할렐루야. 오늘도 청년부 예배 함께한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다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습하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 지켜주셔서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매주 똑같이 오는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의 찬양 속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그런 찬양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그런 예배와 경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 나눴으면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언제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이기에 부르신 은혜는 그 정말 헤아릴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을 깨어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비우시는 주님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은혜 옆에 모시어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주님과 사귀어 살면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아멘.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의지할 곳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힘차게 찬양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잃어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디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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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 아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영원한 생명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러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마지막으로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보다 무엇이 필요한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구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가 아닌 주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구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고 우리 삶은 우리 것이 아님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안정과 복이 아니라 본향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봉헌 기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또 삶도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예물이지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연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해주시고 저의 마음이 정말 옥토와 같아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그럼 교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김유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인간적인 것들 잊혀지게 하시고 말씀의 본질된 내용들 저희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이야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 왔고요.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습니까? 21장까지 있고요. 오늘 12장입니다. 12장 20절에서 36절인데요. 구조를 나눠보겠습니다. QA,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 4가지 정도 진행됩니다. 첫 번째 20절에서 22절. 네, 20절에서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그래서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과정이 20절에서 22절입니다. 뵙고자 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뵙고 싶었습니다 하는 헬라인들과 제자들 앞에서 대답하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로 볼 때는 23절에서 26절인데요. 23절에서 26절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총 4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 23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때가 왔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인이 와서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헬라인과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때가 왔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가서 22절 마지막에 가서 여쭈니 이게 뭐예요? 가서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다 해서 가서 여쭈니까 예수님이 헬라인과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도 않았는데 대답하는 것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중요한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는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23절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그 영광은 어떻게 얻느냐?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24절입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본인이 한 알의 밀알이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25절 그래서 이 밀알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덧붙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제가 큐티 저희 월보에도 넣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이 밀알의 비유에 대한 설명으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해야 한다라는 어려운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6절 내가 영광을 얻어야 할 때가 왔고 나는 한 알의 밀알처럼 될 것이고 한 알의 밀알처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으로 나아갈 터인데 나를 섬기려고 하는 자는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덧붙이는 겁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거리에 대한 게 중요하거든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의 길도 가지 않고 그들 옆에 앉지도 않고 거리를 둔다라는 그림적인 이미지적인 표현이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의 느낌만 나더라도 거리를 둔다. 죄의 소리만 나도 거리를 둔다. 죄가 물들 것 같으면 거리를 둔다라는 이미지거든요. 반대로 오늘의 이미지는 뭐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따르는 사람이고 따르는 사람은 섬기는 자 옆에 있는 것이고 나를 섬기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의 밀알이 될 것인데 너희들도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나를 섬기는 게 진짜라고 하면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26절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한다. 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헬라인들을 만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기도이자 질문을 하는 거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그 다음에 시작.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 여러분들 기도할 때 옆 사람이 굳이 들리게 해요? 안 들리게 해요? 굳이 안 들리게 해도 되잖아. 굳이 내가 내밀한 이야기, 내가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옆 사람한테 들리게 할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은 일부러 들리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괴롭습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서 온 것도 압니다. 라는 이 양가 감정. 예? 한편으로 사랑하지만 한편으로 또 미운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 인간적인 양가 감정을 기도에 그대로 실어서 제자들과 헬라인들이 들을 수밖에 없도록 소리내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답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내가 이 일을 위한 것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면서 너는 이미 영광스럽고 다시 영광스럽게 재차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물음에 대한, 두 번째 외침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고요. 세 번째 29절에서 33절입니다. 29절에서 33절, 사람들은 천둥의 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어떤 소리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천둥 소리인데 잘못 들었겠지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29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그래서 천둥 소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니다. 너가 들은 것은 그냥 하늘의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시다. 그리고 나는 그 천둥의 소리처럼 죽음으로 어떤 희생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설명을 하는 것이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물음 34절 그리고 35절 36절에서 대답합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배웠는데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게 아니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 척 그리스도인 척 하느냐? 라는 것이 사람들의 질문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35절 36절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요 빛은 잠시 있다. 빛은 떠날 거다. 빛이 떠나기 전에 빛을 보는 당신들은 빛을 보고 믿어야지 빛의 자녀가 된다. 계속 빗빗거리면서 예수님의 삶과 제자들에 대한 요청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그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다시 생각해 볼 것들이 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 죽을 각오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죽을 각오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찬양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런 찬양을 하는 걸 제가 여기서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하게 되면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을 각오로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죽을 각오인가요? 죽을 각오 아니잖아요. 어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그 표현은 어떤 시적인 허용이잖아.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나의 신앙의 수준을 말하거나 혹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러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고백도 어떤 시적인 허용이고 우리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긴 하죠.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그런 거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 마음. 성경의 표현에도 있잖아. 두 마음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다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왜 내가 눈 마주치면 질문할까 봐 고개를 숙이는 거야? 다들 딴 데 보고 있어. 알았어요. 나도 저기 시계 보고 할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언제나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언제나 한 마음만 있으면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보세요. 저 사람이 신뢰할 만은 하겠지만 내 마음에 전혀 단 한 톨의 의심도 없다.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는데 정말 신뢰하고 사랑해. 근데 내 마음에 단 한 톨의 의심과 어떤 걱정이 없이 나는 정말 100% 신뢰한다. 그렇게 연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했어요. 이미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이 분노할 때 막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죽이고 싶다 막 이런 거. 한편으로는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때리고 싶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딸이 말을 안 듣거나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들을 때 어떻게 때리고 미안해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내 남자친구가 말 안 들었는데 저 따귀를 한번 때리고 싶다거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들어 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나는 이때 태어나서 그런 생각 도대체 한 번도 안 해봤다. 한단 말이야. 물론 이때까지 안 했어? 앞으로 할 때가 생길 거야. 사람의 마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생겨요. 두 가지, 100가지의 마음도 생겨. 한편으로는 사랑하지만 한편으로는 깝깝하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뢰하지만 한편으로는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 자신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야. 내가 샤워하고 나와서 거울을 봐요. 예뻐요 안 예뻐요? 너는 빼고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저 시계를 말하는 거야. 너는 빼고. 내가 샤워실에서 나왔을 때 거울을 봤을 때 사람은 기본 본성적으로 자기를 예쁘게 본대. 이건 심리학자들의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 기안84뿐만이 아니야. 기안84도 샤워하고 나오면 자기가 멋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씻고 나온 내 모습을 보면은 그나마 예뻐 보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할 때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할 때 조인성이 생각이 나거나 누가 연예인이 생각이 날 때 그 정도는 아니구나. 내가 멋있고 예쁘긴 하지만 저 정도는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세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의심보다는 신뢰, 더 완전한 신뢰가 우리의 목표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기꺼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갔으면 미친 사람이고 웃으면서 가지는 않으셨을지라도 기꺼운 마음으로 갔냐? 여러분들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나 성경의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은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마음은 또 뭐라고 고백해요? 할 수만 있으시다면, 굳이 이런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이셨잖아. 인간인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기록 안 했어도 돼. 정말 멋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가야지. 원피스에 그 골디 로저 있잖아.
알아요? 아는 사람. 우리가 영웅담을 할 때, 그릴 때 그 영웅의 영웅스러움은 뭐예요? 인간의 차원을 넘어설 때 저 사람이 인간이지만 영웅이다 하잖아. 그 영웅스러움은 뭐야? 죽을 때도 웃는 거야. 네? 그 영웅스러움, 그 영웅담들이 있잖아요. 당당하게 죽었다. 웃으면서 죽었다. 그거는 굳이 골디 로저뿐만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망하고 존경할 때 그 사람의 죽음을 미화시키고 그 사람의 죽음을 더 예쁘게 포장해주고 싶을 때 영웅담이 생성되는데, 그 영웅담의 멋진 내용들이 뭐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피해가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의 인간다움을 그대로 기록해놔요.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멋지지 않았다 기록해놔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막 후리고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이 막 수천 수만 명 막 이렇게 하고 다니지 않았다. 이 기록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멋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 잘생겼. 나폴레옹의 그림을 보면 엄청 멋있게 그려놨어요. 옛날 서양의 그림 보면 그들의 왕을 그릴 때 엄청 멋있게 그려놔요. 우리나라에 있는 왕의 그림들도 많은 경우에 멋있게 그려놔요. 얼굴에 점이 없어. 요즘 현대인들 막 그렇게 선크림을 발라도 얼굴에 점이 이렇게 많은데 옛날 왕들의 그림 보면 얼굴에 점이 그렇게 없어요. 왜냐? 더 멋있어 보여야 되니까. 점이 많은 사람이 인간다울까요? 점이 없는 사람이 더 멋있을까요? 점이 없는 게 멋있으니까 다 점을 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더 멋지게 보이게 하려면 그 사람의 인간적인 작은 모습들은 편집해주고 그 사람의 인간을 초월한 모습을 더 부각해서 그려줘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그릴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그릴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인간이었고 그의 십자가 도장 앞에서도 그는 두려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신앙에 도움이 된다.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런 것들도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는데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다고 하는데 당신은 떠날 겁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떠난다고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하다고 배웠습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보다 더 큰 성경에는 관주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구절들,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제가 준 성경, 이 월보에 나간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이 달려있잖아요. 주석이 달려있다. 주석이에요. 해설이 달려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관주 성경에 보면 관련된 본문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월보에 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들이 작게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거기만 보지 말고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하거나 할 때 그것들을 잘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메시아가 영원하다 하는 율법, 구약의 내용을, 율법이라 하면 구약이잖아요. 신약에서 찾아보는 거죠. 시편 89편 36절에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이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확히 메시아에 대한 표현은 아닙니다. 게다가 시편 110편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런 예언이 있지만 이것도 메시아의 영원성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이사야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의 나라를 지킬 것이니 메시아도 영원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에스겔서에서도 37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은 죽었잖아요. 다윗이 영원히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후손들이 그 나라를 지킬 것이고 땅을 지킬 것이라는 축복의 예언이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닌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4절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여기에서도 분명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뇌피셜인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뇌피셜과 오피셜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표현들이 있어요. 두 마음, 구원의 확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죽으면 죽을 것이고 뭐 이런 수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표현들, 그 수많은 신앙 고백들, 그것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그것들이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태도와 이 내용이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태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태도인가?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거는 겹칠 때도 있지만 상관없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개신교잖아요. 개신교, 개혁교회, 장로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만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신교예요. 신교가 있으면 구교가 있잖아요. 구약 신약처럼 구교가 가톨릭인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과 전통이다. 성경과 전통이다. 교회의 전통과 성경이다. 개신교인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를 뺐습니다. 전통은 인간적인 것이고 전통은 시대 한정적인 것이고 전통은 자주 인간의 주관적인 것이어서 그 전통이 잘못됐다고 여겨질 때는 언제든 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전통을 신뢰하거나 붙잡고 있지 않다. 우리는 성경만 붙잡고 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전통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하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신교인들은 구교와 달리 뇌피셜과 오피셜을 성경을 기준으로 가르고 뇌피셜은 최대한 잘라내고 뇌피셜은 최대한 개인적인 것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을 신앙할 때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객관, 신앙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개신교 조상들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셀 모임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가. 그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야기 나누는 것은 중요해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뇌피셜과 오피셜이 구분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 고백을 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 그것을 통해서 뇌피셜과 오피셜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그게 아니면 내가 가진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내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혼전순결 있잖아요. 혼전순결은 우리의 전통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좋은 전통일까요? 우리의 신앙 고백일까요? 그런 거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이야기하겠는데 그런 정말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말을 피하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대신 여러분은 생각해야 돼요. 그것은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내 개인적인 내 뇌에서 만들어낸 내용인가? 아니면 교회의 신앙 고백인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헌금은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냐? 그거 실제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횡령하는 목사의 설교를 신뢰할 수 있냐? 저는 못할 것 같아. 돈 문제는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헌금과 돈 문제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옆 사람하고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하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잘못 말했다가는 소문날 것 같고, 잘못 말했다가는 내가 헌금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신앙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그 더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이야기해 보면서 그것이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 아니면은 성경도 인정해주는 내용 안에, 스펙트럼 안에 포함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건전하게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과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뢰하는 교역자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 다 어떻게 하죠?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들을 때 가려들어요. 모든 사람은. 인간의 본성이야. 듣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저도 그렇게 못해요. 내 마음에 싫은 거는 내 머릿속에서 이미 삭제되고, 내 마음에 드는 거는 옳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요. 사람의 본성이야.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은 너무 쉬워요. 설교를 행하는 것이 어렵지. 목사도 말하는 것은 쉬워요. 내가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내 뇌피셜을 말하는 것은 쉬워요. 뇌피셜과 오피셜을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율법의 가지수가 엄청나게 늘어가는 거예요. 구약에 수많은 율법 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하겠어요? 율법을 지울까요? 율법을 만들어 갈까요? 계속 율법이 늘어가는 거예요. 왜냐? 전통에 전통이 더해지고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계속 더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뇌피셜과 오피셜이 구분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죠? 메시아라면 영원해야 될 텐데 당신은 왜 영원하지 않다고 하느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메시아는 영원하지 않다. 메시아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메시아는 잠시 왔다 가는 빛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메시아인데 곧 갈 거다. 내가 있을 때 믿어라. 내가 있을 때 너희들의 율법과 나를 비교해 보고 내가 옳다고 온당하다고 나에게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빛을 보고 빛을 따르라. 뇌피셜이 아니라 오피셜을 다시 한번 확인해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거의 모든 다 교회를 오래 다녔잖아요. 오래 다닐수록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일수록 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끔 뇌피셜과 오피셜을 섞어서 설교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간해야 된다. 어차피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분간하겠죠. 목사가 말하는 어떤 정치적인 저 성향이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성경에서 언제나 정치 이야기가 나갑니다. 누구 왕을 따르고 누구 왕을 따르지 마라. 예? 이건 정치예요.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치와 무관한 신앙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것이고, 뭐가 더 좋은지 뭐가 더 악한지를 따져야 되고, 뭐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건지, 뭐가 더 하나님과 상관없는 정책인지를 따져야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투표를 하고 정치 행위를 해야 되겠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누구를 찍어라 이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설교라고 믿어요. 돈 문제도 마찬가지야. 설교단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되냐? 돈 문제를 당연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율법에 보면 돈 문제가 나옵니다. 돈 문제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어떻게 땅을 가르고 어떻게 돈을 나누고 어떻게 헌금하고 어떻게 헌물해라. 다 돈 문제잖아요. 신앙생활에서 돈 문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할 때는 빈껍데기의 말밖에 빈껍데기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교에 돈 문제, 정치 문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경에서는 성적인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나 율법서에 보면 자주 나와요. 왜냐? 인간의 인생에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터부시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이 더 좋은 건가, 무엇이 덜 좋은 건가, 무엇이 악한 건가를 말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분간해 나가고 다시 한번 마음을 합해 나가는 것이 예배, 설교의 성경 공부의 목표인 것이지, 그것들은 터부시하고 다 빼놓는다면, 성적인 문제 빼놓고 돈 문제 빼놓고 정치적인 문제 빼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맹물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성경 앞에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뇌피셜인가 오피셜인가? 헬라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들은 그 율법은 하나님이 원한 율법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뇌피셜이다. 여러분들도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중에 내 고집으로 내 뇌피셜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내용에 포함되는가? 잘 구분하셔서 헬라인들처럼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길게 했으니까 두 번째는 짧게 할 텐데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를 바라신다. 25절에 있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를 바란다. 고백하기는 쉬워요.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기는 쉬운데 하나님이 정말 자기 생명을 미워하기를 바랄까?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미랄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대한 해설이잖아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이 표현은 지금 이 앞에 있는 문맥으로 읽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떠한 맥락에서 이야기되는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이 이야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오냐? 미랄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죽은 미랄에서 싹이 나요, 안 나요? 성경을 잠깐 잊어. 여기서 그러면 그런 거지라고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죽은 미랄에서 싹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잖아. 죽은 미랄에선 싹이 안 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썩은 미랄에서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죽은 미랄에서 싹이 난다. 그래서 죽은 미랄이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청관훈 목사님이 뭐 미랄 찬양을 할 때 그 미랄을 죽었다고 하지 않고 썩었다고 표현하는 걸로 제가 기억나나요? 여튼 한번 찾아보세요. 그 미랄 찬양에 복음성가에 썩은 미랄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은 미랄에서 싹이 나지 않아요. 썩은 미랄에서 싹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잖아.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떻게 해서 싹이 나고 이게 자라나는 과학 수업을 학교를 안 다니고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보고 듣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건 뭐냐? 땅에 묻었더니 자라나더라. 여러분들 미랄을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싹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 미랄을 어떻게 해야 싹이 나요? 땅에 묻었더니 자라나는 거야. 사람은 살았을 때 땅에 묻어요? 죽었을 때 땅에 묻어요? 죽었을 때 땅에 묻는 거야. 죽음으로, 땅에 묻음으로 싹이 난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의 과학 수준은 그것들을 죽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죽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요절하길 바랄까요? 열심히 살기를 바랄까요? 생명을 미워하기를 바란대잖아. 요절하길 바랄까요? 막 정말 교회를 위해서 막 불태워. 여러분들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어. 그럼 일찍 주는 거 쉬워요. 잠 안 자고 계속 새벽 예배하고 회사 나갔다 와서 저녁 예배하고 새벽 예배하고 그러면 과로사하기 딱 좋아요. 여러분들 일찍 죽는 거 쉬워. 여러분들이 괜히 엄살 부려서 그런 거야.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겨우 그런 정도의 수준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가진 상식과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밀알은 썩어야 난다. 아멘 하면 쉽게 끝날 것 같아도 사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맥락에서 어떤 문화적인 바탕에서 기록되어 있느냐를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히는 것, 예수님의 죽음,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미라를 표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번역한다면 희생이 없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불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그저 하나님을 위해서 과로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요절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을 잘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고 자기 시간을 희생해서 그걸 한 거야. 왜요? 피겨스케이팅이라는 것이 본인의 인생에서 중요하니까. 만약에 그 정도로 노력하고 희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까지 못 올라갔을 거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그 스피드 스케이팅인가요? 여자 선수 있잖아요. 이상원? 하여튼 그 선수가 평생 피겨스케이팅 하다가 저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은데 무릎이 다 연골이 나갔대.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 거의 다 나가셨대요. 이해가 가. 근데 그 젊은 나이에 피겨스케이팅을 하느라 무릎이 연골이 다 상했다 이거야. 왜요? 그 피겨스케이팅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무릎을 희생시킨 거야. 왜? 뭐가 웃긴 거야? 무릎 상했다니까 왜 웃어? 사람, 자기가 소중한 것이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위해서 사람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희생하잖아.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것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이 없으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오늘 아동부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결혼할 때 왜 용기가 필요하냐?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완전히 안 들어도 희생할 각오로 결혼하는 거야. 여러분들 애기 낳을 때 그냥 나는 애기 예뻐서 낳겠다 이런 사람 나는 좀 무서워. 여러분들 애기 낳을 때는 아이를 낳을 때는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애를 낳는 거예요. 어떤 각오요? 쟤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그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어쨌든 그나마 나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하는데 내 손에 하나도 안 보고 희생 하나도 안 하겠다. 연애가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전혀 안 할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연애하고 사랑을 하고 어쨌든 미래를 기약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희생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 희생하는 것 그 자체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인생의 일부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부, 하나님은 엄청 많이 바라지 않는다. 10분의 1만 바란다. 10분의 1이 작은 것 같아도 엄청 커요. 여러분들 소득의 10분의 1,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의 10분의 1,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에너지의 10분의 1, 여러분들이 가진 인생의 열정의 10분의 1만 주면은 충분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 희생 없이는 사랑한단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희생 없이는 아무 열매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본을 보이신 게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냥 버려도 되죠. 어차피 쟤네들과 나는 상관없다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상관없다 하지 않고 내가 쟤네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겠다. 여러분들 먼저 희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너가 먼저 희생해라 그래서 싸우는 거야. 제가 저희 아내하고도 싸울 때 맨날 그거예요. 아, 당신이 잘못했잖아. 그러면 당신이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지. 내가 돌 잘못했는데 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야 돼?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아니야? 나는 맨날 그러는데 희생을 먼저 하는 것,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누가 나를 위해 양보해 주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먼저 양보해 주면 좋겠는데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냐 이거야. 네? 우리는 항상 그런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냐? 희생이라는 것, 먼저 희생하는 것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희생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먼저 희생함을 통해서 열매가 난다. 신앙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다면은 후배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해 주고 희생해 주는 거죠. 제 목표가 그거라면 여러분들의 목표도 그거여야 되고 예수님의 목표도 그거였어요. 그래서 죽기 싫지만 죽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인 거예요. 희생 없이 열매가 없으니 나는 십자가가 버겁고 두렵지만 나는 십자가로 나아간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너희들도 나를 섬긴다고 고백한다면, 너희들도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것을 따라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람마다 희생의 역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부자는 부자인 만큼 더 많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만큼 작게를 요구하셔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 모두 다 엄청난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성경의 법은 언제나 10분의 1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 중에 일부, 내가 할 수 있는 것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행위로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더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마무리합니다. 예수님도 괴로운 희생을 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론 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이 그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무의미한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 희생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보증해 주겠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허무해하지 말고 희생하자라는 것이 예수님의 선전포고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면서 하신 가르침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고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그 대목 앞에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은 삶의 내용으로 함께 신앙의 삶을 읽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성령의 감화받은 사람 세워주셔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말로만 예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옵기는 여러 가지 인생의 희생이 있을 터인데 참으로 소중한 일에 희생을 하여 그 열매를 많이 맺고 복락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이 우리를 고이 보시어서 우리에게 평화 주시길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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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무 제가 오늘 자리를 옮겼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다들 죽을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다들 들어오시기 전에 문진표 작성해 주셨나요? 혹시 안 하신 분 있다면 가시기 전에 꼭 해주시고요. 자리는 이렇게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까지 해서 7월 온라인 하가 마무리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보니까 이번에 참석률이 꽤 좋아요. 다 남은 이제 월, 화, 수, 목, 금까지인가 하면 아마 끝날 거예요. 7월이.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잘 해주시면은 또 집계를 해서 저희가 시상을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온라인 골든벨 뭔가 없죠? 분명히 한다는데 없죠? 곧 하신대요. 지금 선포를 하셨습니다. 네, 곧 하신다고 하니까 다들 기대해 주시고 제 인스타에도 올렸지만 인스타에 한 자매분이 지금 장악을 하셨어요. 사진을. 저희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들으셨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꼭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저희 청년부 소식지 올라간 거 보셨나요? 어제도 올라갔죠? 귀여운 소식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뭐 부모님이 궁금해 하신다거나 그럴 나이는 우리가 지나긴 했지만 혹시 그러신다면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 소식지에 보면은 저희 이제 이렇게 바로 소식지에 업로드된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저희 그 소식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방화? 수칙? 강화? 그게 해제가 됐죠 다시.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실행했지만 다시 돌아온 주부터 똑같이 3시부터 셀 모임을 할 거니까 늦지 않게 와주세요. 자 그리고 어느덧 7월 월보도 끝났습니다. 월보를 작성하신 분들은 목사님께 제출을 해주시면은 네 오늘 주셔야지 네 바로 시작하나요? 원래 첫 주까지 걷고 둘째 주에 시작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첫 주까지 걷을까요? 그냥 오늘 끝낼까요? 자 우리 한 사람의 이 행진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원래 하던 대로 8월 첫 주 다음 주까지 왜냐면 오늘 정리해서 또 집 가서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 전 그래요. 야, 자 그러면은 다음 주까지 제출해서 8월 둘째 주에 시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마지막 방역 수칙 해제에 따라서 저희가 예정되었던 8월 15일 수련회를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와우. 또다시 문제가 터지지 않는다면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뭐 타임 테이블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돌아온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